주기도문에 보면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제자들이 주님께 기도에 대한 물음 앞에 여러분 그 한 대목이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 기도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를 시험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오늘 주일 함께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은 예배에 승리하신 분들입니다. 3대 또 2대 또 신앙의 연륜을 가진 가정에서는 주일날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 이 몸에 있게 익숙해져 있습니다. 또 그렇지 않은 분들은 주일이면 왜 이렇게 바쁜지 모릅니다. 여러 가지 모임도 있고 가족 행사도 있고 또 할 일들이 있을 뿐만 아니라 한 주간 동안 열심히 살아왔기 때문에 쉬고도 싶고 또 오랜만에 쉬는 날 출타해서 낚시를 한다든지 골프를 치러 간다든지 등산을 간다든지 여러분 고민스러울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짐작해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일에 예배에 오신 분들은 여러분 예배에 승리하신 것입니다. 우리를 여러 가지로 유혹하고 시험하는 것들이 여러분 예배뿐이겠습니까? 인생의 목적을 갖고 살아갈 때도 수많은 유혹들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40일 동안 기도하시고 시험 받으신 모습을 보면 우리 인생이 살아갈 때 여러 가지 유혹과 시험을 총망라한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40일 동안 금식한 후에 줄일 때 사단이 와서 세 가지 시험을 합니다. 첫째는 경제적인 문제 갖고 시험을 합니다. 두 번째는 종교적 시험입니다. 이제는 세 번째는 정치적 시험의 카테고리를 갖고 예수님을 흔들어 놓았습니다. 40일 동안 금식하셨을 때 얼마나 배가 고프셨을까? 사단은 그 사실을 압니다. 얼마나 배가 고프십니까?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먼저 생각을 하시라는 달콤한 매력적인 유혹입니다. 돌들을 갖고 떡으로 만들어 먹을 수 있는 분이십니다. 능력을 행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왜 피조물이 아닌 분이 왜 피조물처럼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먼저 먹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 나라를 구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순서를 바꾸라는 것입니다. 주일날 아무리 바빠도 경제적인 문제로 순서를 바꿀 수가 없습니다. 이 돌들로 떡덩이를 만들어 먹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우리 주님은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고 했습니다. 우선순위가 바뀌어지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먹는 것 중요합니다. 경제적인 것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일보다 먼저 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의 일입니다. First God. 우리 경안학원의 늘 캐치프레이가 하나님 먼저. 두 번째 시험은 종교적인 시험입니다. 성전 꼭대기에 주님을 데리고 가서 수많은 사람들이 성전에 몰려오게 됩니다. 당신은 능력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냐? 뛰어내려봐라. 순간적으로 수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게 될 것이고 환호를 받게 될 것이다. 성경에 말씀하지 않았느냐? 뛰어내리면 천사들이 와서 땅에 부딪히지 않도록 보호할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순식간에 보여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멋있는 일인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스타가 되보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그런 능력을 가지신 분이고 하나님의 아들의 존재를 순식간에 과시해 보라는 것입니다. 환호가 일어날 것이고 큰 경배가 일어날 것이다.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그 일을 위해서 온 것이 아닌가 시험해 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것인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교만을 부추기는 것입니다. 헛된 욕망에 빠지게 함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 십자가를 잃어버리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기독교회가 종교적으로 시험 가운데 십자가를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십자가가 없는 영광을 부추기고 있는 것입니다. 잘못하면 복음의 핵심을 잃어버린 기독교가 될 수 있다는 것도 아셔야 합니다. 순식간에 스타가 돼서 수많은 사람의 환호를 받으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아무리 영광을 받을 일이지만은 십자가를 통과하지 아니하고는 아니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시험은 정치적 시험입니다. 산꼭대기로 데리고 올라가서 세상의 부귀영화를 다 보여주는 것입니다. 만일 내가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영광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이 영광, 그것은 원래 하나님이 창조한 아담과 하와가 가져야 될 영광이었습니다. 그러나 불순종함으로 이 모든 영광, 권위가 사단에게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다시 이 영광을 되찾게 될 주님의 소명과 사명입니다. 경배만 하면 다 넘겨주겠다는 것입니다. 십자가 없이 넘겨주겠다는 사단의 유혹입니다. 하나님의 의의 방법이 아닌 사단의 방법입니다. 십자가 없는 영광을 주겠다고 그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말씀하기를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일어나는 이 관계성을 중요하게 생각한 것입니다. 사단은 그것을 뛰어넘어서 종교와 영광에 대한 다른 방법의 야합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험도 보면 여러분 경제적이고 종교적이고 정치적인 유혹과 시험입니다. 이때 우리는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 앞에 겸손하고 예배자로 살아야 됨을 자각하셔야 합니다. 십자가 없는 면류관을 속삭입니다. 이 땅에 스타가 되도록 부추기고 있습니다.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영광을 얻으라고 사단은 늘 우리 앞에 노크를 하고 있습니다. 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방법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하나님을 섬기는, 이제 내 안에 주님께서 내주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따라가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시험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종교개혁전 루터는 수많은 시험들을 다 이기고 극복하고 종교개혁의 횃불을 들었습니다.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묻고 싶은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선생님,
많은 시험들이 있었을 텐데 그것을 어떻게 다 이길 수가 있었습니까? 그 방법이 무엇이고 비결이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은 방법론과 비결을 묻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르쳐 달라고 했습니다. 그때 루터는 말합니다. 나에게도 사단이 찾아와서 내 마음 문을 두드리면서 문을 열어 달라고 소리를 쳤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유혹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의 문을 놓고 할 때마다 그때마다 내 마음에 거주하시는 내 마음의 주인 되신 주님께서 나가서 문을 열어주셨다. 문을 여는 순간 사탄은 이렇게 이야기했다. 이 집의 주인 루터가 이곳에 살고 있지요. 루터의 마음의 문을 두드린 것입니다. 그때 대신 나갔던 예수님께서 잘못 찾아오셨습니다. 여기에는 루터가 살고 있지 않습니다. 과거에는 루터가 살았는데 루터는 이사가고 내가 주인이 돼서 살고 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사탄은 깜짝 놀라서 가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내가 시험을 이긴 비결이고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자아가 나가서 그를 만나면 여러분 다 유혹에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내 안에 내가 아니라 주님이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내가 이사가고 주님이 살고 있습니다. 그 주님이 나가서 사단의 유혹을 대적하고 이기는 것입니다. 저랑 함께 이렇게 고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안에 내가 이사가고 주님이 주인이 되셔 살고 있습니다. 한번 그렇게 고백하겠습니다. 내 안에 내가 아니고 내 안에 주님이 돼서 살고 있습니다. 나의 나된 모습은 이제 없습니다. 우리는 수많은 사단들이 찾아와서 우리 마음의 문을 놓고 하고 있습니다. 그때마다 내 자신이 나가서 그것을 맞이하면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내 속에 있는 야망이, 내 속에 있는 자아가, 내 속에 있는 욕심이 사단의 음성 앞에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는 내 마음에 내가 아니라 주님이 주인 돼서 살고 있습니다. 그 주님이 유혹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주님이 대적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안에 우리 예수님이 주인 되셨다고 할 때 유혹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분이 주인 돼서 산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이 돼서 사단의 노코스를 듣고 나가면 인간의 본성이 반응하게 됩니다. 인간의 본성은 욕심입니다. 욕심에 끌려 다 시험에 넘어가게 됐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4절 말씀에 보면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욕심 때문에 하나님을 다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사람이 시험을 하는 근본 원인은 자기 마음속에 주인된 자아의 욕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에게 돌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15절 말씀에 보면 그래서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여러분, 자아의 욕심이 시험을 불러들이게 되고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찰스 피니는 죄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본성 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다. 내가 갖고 있는 그 자체의 어떤 결점이 죄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을 왜곡되게 내가 허용하는 것이다. 그러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 그래서 자발적으로 그것을 허용함으로 자기 의사가 반영된 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하와가 선악과를 보았을 때 아무 감정이 없었습니다. 먹으면 죽는다라고 했습니다. 사단이 와서 유혹을 하기 시작합니다. 너도 그것을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되고 싶어하는 생각이 극악 욕심의 발로였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하나님 말씀을 왜곡했습니다. 죽는다 했는데 죽을까 한다고 살짝 강도를 낮추었습니다. 그것을 본즉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6절에 보면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이미 사단의 노크에 마음문을 열고 허용하니 보는 순간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여러분, 허용하고 마른 것입니다. 잘못된 욕심이, 하나님처럼 되고 싶었던 욕망이 사단의 음성에 문을 열고 그걸 허용한 것입니다. 찰스 피니는 왜곡되게 허용하는 것이 죄라고 했습니다. 그 죄가 사망을 불러온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시험한 것도 아닙니다. 자기의 자아의 욕심이 허용하고 만 것입니다. 오늘 본문 13절에 말씀하기를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이 시험은 페이라조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템테이션, 유혹입니다. 우리의 욕심에 불을 지르고 마는 것입니다.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자기의 위치를, 자기의 분수를 망각하고 말았습니다. 너는 창조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창조주 하나님처럼 된다는 말에 문을 열고 인간의 본성인 욕심이 허용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걸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사단이 노크를 하고 유혹을 해도 넘어가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요셉입니다. 포디발의 아내가 마음의 문에 노크를 하고 유혹을 합니다. 그러나 그는 거절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욕심이 그의 마음속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유혹 앞에 그가 허용했더라면 작은 출세를 할 수도 있었을 것이고 종으로서의 다른 위치에 보장도 받을 수 있었을 테고 또한 재정적으로도 어려움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더 많은 영향력을 끼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거절하고 오히려 문을 닫아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을 따라 살 때 오히려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다고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들, 성령에 감동되어 사는 사람들의 특징은 세상의 어떤 유혹과 어떤 핍박 가운데서도 신앙을 지키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초대 교부였던 크리스토스톰이 있습니다. 모든 자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도록 포기하도록 황제의 명령을 거역해서 잡혀오게 됩니다. 황자는 신하들에게 크리스톰을 독방에 집어넣으라고 명령을 합니다. 여러분, 독방은 혼자 있는 방이요, 가장 재질이 나쁜 사람이 갇히는 곳입니다. 대화가 단절되는 곳입니다. 그때 신하가 말합니다. 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입니다. 독방에 넣는 것이 좋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혼자 있으면 좋아합니다. 기도하는 것을 가장 기쁨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오히려 기뻐합니다. 독방에 넣는다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을 예우하는 것입니다. 그 말을 들은 황제는 그럼 극악무도한 죄인들이 있는 감옥에 넣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 가서 극악무도한 사람에게 맞고 터지고 깨지고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신하가 그것은 더욱 안 될 일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전도할 기회로 삼아서 저 극악무도한 사람들이 다 그리스도인이 되면 어떻게 합니까? 황제가 그 말을 듣고 나서 그러면 그놈을 죽이라는 것입니다. 목을 치라는 것입니다. 그때 신하가 하는 말이 더욱 난감하게 생각하며 모르는 소리이십니다. 저 기독교인들은 가장 큰 상급을 순교로 여기고 있습니다. 형장으로 끌려가고 참수형으로 끌려갈 때 우는 그리스도인들은 없습니다. 오히려 얼굴에 광채가 나고 그들은 기뻐합니다. 저들의 최고의 상급을 순교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란 말이냐? 여러분,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들, 세상에 대해서 조금도 그의 문을 열고 허용하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인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할 때 어떤 유혹 앞에서도 신앙으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시험의 단어가 있습니다. 12절에 보면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사람을 시련을 견디어 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여기서 말하는 시험은 페이라스모스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시련, 다시 말하면 테스트입니다. 하나님께서 배열하신 시련, 고난, 훈련을 참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연단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배열하신 훈련의 테스트가 있습니다. 그걸 참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바울은
평생을 주님을 위해서 헌신한 사람입니다. 그를 시험하는 것이 질병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질병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너무 자고하지 않고 오히려 겸손하게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그런 시험 가운데서도 승리하도록 만들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 사람입니다. 고린도 후서 12장 7절에 보면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었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육체의 고통, 육체의 아픔이 그를 시험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도록 육체의 가시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그걸 마지막까지 잘 견디며 내가 약할 때 강함이라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고난과 훈련을 통해서 더 성숙한 죄에 빠지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만드셔서 복 주시려 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8장 16절에 보면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니라. 우리를 시험하기, 연단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광야를 통해서 만나를 주셨다고 마침내 복을 주시려 함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어떤 시련이 오고 어떤 고난이 와도 우리는 이기게 해주신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 붙잡고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면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여러분 어렵습니까? 하나님께서 배열하신 시련의 기간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넉넉하게 이기게 하신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때 필요한 것이 인내함으로 기쁨으로 참는 것입니다. 그런 자에게 하나님의 나라에서 성전의 기둥처럼 쓰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기쁨으로 살라고 말씀하고 또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 전서 3장 12절에 하나님 말씀에 보면 우리로 하여금 어떤 일과 어떤 은혜를 허락해 주는지 말씀하고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과 7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아닐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입니다. 오히려 기뻐하라. 그 시련을 이김으로 말미암아 칭찬과 영광과 존귀가 너희에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요한계시록 3장 12절에 보면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여 성전의 기둥처럼 쓰신다는 것입니다. 어려운 크리스찬들이 부딪히는 여러 가지 시험들, 시련들, 그때 우리는 무기력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힘을 내고 하나님 앞에 바짝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험이 마귀가 주는 유혹인지, 이 시험이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테스트인지를 구분하셔야 합니다. 마귀가 주는 시험이라면 내 속에 역사하시는 주님께서 대적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하시고 기둥처럼 쓰시기 위해서 시험하시는 연단이라면 기쁘게 여기셔야 됩니다. 온전한 인내로 참고 견뎌야 합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는 위로부터 하늘의 모든 신령한 좋은 은사들을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에 보면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영원하시 그 하나님께서 온갖 좋은 은사들과 온전한 선물로 채워주실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받는 믿음의 종들이 되어야 됩니다. 에베소 1장 3절에 보면 찬송하리로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마귀의 유혹으로부터 승리해서 내 안에 주님이 주인 된 사람, 하나님께서 더 크게 쓰시기 위해서 기둥처럼 쓰시기 위해서 연단하시는 시험 앞에 기쁘게 여기며 온전하게 인내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은 신령한 복을 위로부터 내려주시겠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시험을 이기는 비결은 늘 자신을 뒤돌아보고 겸손한 자세가 필요합니다. 사단의 유혹은 자꾸만 교만하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자세에서 승리의 비결이 있습니다. 사단들은 의심하라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100% 신뢰하며 가는 것입니다. 그러며 마지막까지 인내함으로 승리하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포기합니다. 주저앉습니다. 마지막까지 주와 함께 동행함으로 위로부터 오는 신령한 은혜들, 온전한 선물들을 늘 누리고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